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응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 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성도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 마태복음 28장에서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삶이고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때 이사야와 같은,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의 제자의 삶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삶이 왜 중요하냐? 위기의 때에 더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오거나, 그것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위기가 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밝히 드러나요.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 내 의나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할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강건할 때만 있지 않아요.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들 만한 상황이 올 때는 빨리 진단과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이런 시험은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금 약해 있구나.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영역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강한 자는 사탄이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도 강건하면 감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감기는 걸렸다 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제자의 삶, 위기의 때, 여러분, 진짜 위기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매로, 기근을 매로, 재난을 매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매 맞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위기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국방력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경제력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견고히 믿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보호막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더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제자로의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 온갖 부패를 썩어가는 것들을 막아내는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 자들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싸매고 봉함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길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되고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에도 찬란히 빛나는 강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요.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봉해졌던 말씀이 마침내 이제 드러나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봉함하게 했습니까?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봉함된 임봉된 말씀의 증인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것을 믿는 황당한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들 미쳤다라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냐? 천국이 어디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사야의 고백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그가 확고히 믿고 이제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아직 사건이 터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될 것을 믿는 자들, 완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을 정화시킬,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조와 증인들을 세우시고 일하시겠습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들이 바로 제자죠. 증인이죠.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증인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고 사용하시는 분,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다 그만두면 흉물이 됩니다. 아파트, 요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 짓다 만대, 공장 짓다가 만대, 흉물이 되죠. 영광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흉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징조대로 증인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서의 삶,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